나는 참 가까운 사람 나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이렇게 가깝다라고 가까운 사람이 한 5, 6명 정도 있으면 그게 보통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 5, 6명 정도 내가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보통 사람이래요. 또 이 사람과는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한 2명 정도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2명 정도 있으면 인생을 잘 산 사람이래요. 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친구를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를 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면면히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그 동역자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만 150명 정도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만 26명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동역을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했기 때문에 이런 동역자가 그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7절 우리는 읽은 말씀처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가지, 사랑받는 형제였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받은 형제, 교회 안에서 정말 성도들끼리 이 사람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기고는 성경에 보니까 총 5번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 출신으로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역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를 거둔 적이 있어요. 그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갈 때 그 연보를 전해 주는 사람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이 바울이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을 듣고 그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바울의 일행과 함께한 사람에게 위협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예루살렘에 그 연보를 전해주는 일에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두기고가 선뜻 그 동행에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때에 진짜 친구, 진짜 여러분, 진짜 친구, 진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나에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행을 감행하게 되어지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에베소와 골로새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누군가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바울은 갇혀 있고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 이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때에 가장 바울의 머릿속에 이 편지를 누구의 편에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소아시아까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당시에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배 아니면 걸어서 가는 게 전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소아시아까지, 오늘날 터키 그 지역까지 이 서신을 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을 전달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달, 2달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오늘 두기고가 오늘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는 그 길에. 그런데도 자신의 사명을 오늘 두기고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필요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보내서 디도를 하여금 그 디도의 섬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디도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호출을 해요. 불러요. 그 대신 그 두기고가 사역한 그 자리를 누구를 보내느냐? 디도가 사역한 그 자리를 두기고를 대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수감되었어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보고 싶어서 로마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또다시 누구를 보내냐면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대신 보내요. 이처럼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바울 사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바울을 도왔던 인물, 그게 바로 두기고였고 바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손과 발처럼, 하나님의 일에 손과 발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앞에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가 있을 때,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기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받은 형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Brother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친애하는 형제, 친애하는 형제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친애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다른 번역본, 오늘날 우리가 여러 성경 가운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썼어요. My good friend, good friend, 나의 굿, 최고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를 소개할 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최선의 소개 아니겠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이렇게 두기고를 향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Dear brother, 나의 굿 프렌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기고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형제의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피가 섞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서로 형제가 된 거죠. 바로 형제와 같은 관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러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가장 좋은 굿 프렌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인식할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두기고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인격과 신앙,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의 그릇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인품, 그러한 인격, 그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히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 만나도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 첫 번째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도 안 만나도 그냥 그만인 사람. 세 번째는 만나기 싫은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만나면 좋은 사람. 노래도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날 때마다 좋은 거예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날 때마다 뭔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만나면 그렇게 행복해서 한 주간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모든 것이 딱 씻어지도록 내가 있는 한 주간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다 씻어져가지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그 사람 보면 더 힐링이 안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응?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들. 집에 가면 늘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나는 거야. 얼굴이 이렇게 보름달처럼 빵 하고 사라지고 빵 하고 사라져. 응? 그분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음 주가 기대되는 거야. 나 그분 만나고 싶어. 빨리 교회 가야지 하고 그분이 생각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교회에 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 보니까. 두기고를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정말 여러분과 성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정말 형제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처럼 그런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뭔가 내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다시 그분을 통해 서로가 힘을 얻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신앙의 그 초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는 뭡니까?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그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우리는 각자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없어서는 안 돼.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5층에서 멀리서 이게 교회 주일만 되면 오시는 나이 드신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셔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등록 안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미안하게 생각하면 교회 등록하고 싶어도 지금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5명 모이는 교회예요. 5명. 그래서 그 자리를 비우면 목사님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이제 보내고 본인은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하니까 이제 등록하기가 좀 뭐하니까 이제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명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빠질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만큼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척할 때는 한 사람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거지가 와서 자리에 앉아줘도 고맙더라고. 거지가 와서 앉아줘도 고맙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나 같은 사람이 뭐 필요가 있어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 드신 분이 특별히 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가지고 할 것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이 노인네들이 뭐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왜 특별한 교회냐면 멤버십 교회예요. 멤버십에 가입 안 되면 새벽 기도를 못 나와. 새벽 기도는 매일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특별한 멤버십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골드 아주 골드 멤버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골드 멤버십 최고의 멤버십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어떤 아가 다 새벽 골드 멤버십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분들이 없으면요 새벽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멤버십 회원, 골드 회원 더 모집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한숨 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눈물 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볼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또 두기와 같은 그런 사랑, 만나고 싶은 사랑, 가슴의 사랑으로 뿜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소중하죠. 한 분 한 분 대단히 소중하면 뭐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 기억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소중하다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소중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끔 생각하면, 지금 세상을 떠난 분들도 거짓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해 보면, 야, 그분들이 작년만 같아도 이 자리를 지켰는데, 어떨 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 하나씩 떠오르다 보면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애씀이 이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한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고 결코 없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힘이 나고요, 위로가 되고 목회의 보람을 갖게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목사가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누가 박수 쳐주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향기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신실한 일꾼, 베이더풀이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사역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아픔과 시련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꽉 차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두기고의 사역이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바울의 심부름을 할 정도밖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심부름은 아무에게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에베소나 골로새 교회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역을 대신 디모데 대신에 사역시키는 이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외국에 특사를 보낼 때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특사로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두기고를 그렇게 여러 심부름꾼을 보낼 때는 딱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며 그랬어요. 중심이, 하나님이 진실한 중심을 갖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죠. 무슨 일이든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두기고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이 두기고도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두기고 하는 일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하는 사역이 달라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과 내가 하는 사역이 다르지나,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각자의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두기고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이 어떤 의미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두기고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두기고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토달지 않고 이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으로 화답한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두기고는 그랬듯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두기고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를 소개하기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무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나의 가장 굿 프렌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그러한 성도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회자끼리 만나면 교회 자랑하죠. 교회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목사님은 자랑하죠.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 성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거품 물고 자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품 물고. 정말 그런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기고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저는 아무쪼록 이번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누디아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정말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사람이요,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동역을 하는 그러한 누디아 여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주의 일을 할 때 늘 생각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